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만 관심이 있다면 신앙인들은 죽음보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은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말씀에 예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건은 오직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인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재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이미 죄와 상관없어진 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날일 테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날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 시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하지만 먼저 죽은 자들에게도 그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문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이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든 예수가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죄와 상관없이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완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창고에 들이시는 날이 될 터인데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인내하며 참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법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도록 내가 계속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내 자손이 정말 그러한 일에 잘된 제대로 된 길로 걷고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상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그렇고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의 반대말이 졸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졸고 있다라는 것과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 있다의 반대말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마음이 둔하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제대로 잘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판단도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졸려서 그랬든 어디에 취해서 그랬든 말이죠. 예수 믿는 일을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는 일이나 담배 피우는 일, 그런 일에 그렇게 민감하게 딱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술, 담배, 특별히 어떤 경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삐가 풀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술을 먹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면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술 취한 상태에서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막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이 마비가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술 자체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하여 풀거나 아니면 대화하여 풀거나 더 좋은 방법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모든 것을 다 망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뺏겨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휩쓸려가는 모든 일들이 아마 거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술 취했다, 술 먹었다 의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고 술을 마셔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리석게 되어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제대로 된 자기 선택과 판단을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면, 술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술 먹는 사람을 막 징계하고 그를 정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이미 마음을 뺏겨서 아니면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마음이 둔해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비신앙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는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술 취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쇼핑이나 다른 어떤 시간을 쓰는 문제에 절제가 되지 못하고 흥청망청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할 바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지치고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슬퍼서, 어떤 경우는 자기 기대가 무너지는 너무 낙심함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마약이나 여타의 중독이나 다른 모든 것들,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일은 결국 술 취함에서 벗어나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고, 방탕함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낙심에서 벗어나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에서 마음을 훨씬 더 날카롭고 분명하고 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분명해지고, 선택이 확실해지고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외치는 것만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과 맡겨 의지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제자들로 인하여 낙심할 만하고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할 만하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자기가 어떤 길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도받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점점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도우시는 방향과 길을 제대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의롭고 옳은 일이다 라고 선택하며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의 원함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의 소원도 아뢰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하여 하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인정하심과 믿음으로 깨어있고, 또 앞으로 더 좋고 나은 것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대충 얼버무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해오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알 수 없는 것을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인도받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둔하여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았거나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냥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저녁에 마음의 둔함을 이기고 깨어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